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7절과 8절, 9절 우리가 이렇게 세 절을 읽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기도 하겠고, 또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어떤 임무나 책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소원인 거죠.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럼 뭐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섬기는 데서부터 이제 이게 탈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것은 한목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저 나 하나 이렇게 살짝 건져내시는 이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은 물론이요, 민족과 시대,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본성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항상 사명과 맞물려 갑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확장시키신다면 그것은 그저 나 혼자 내 뜻대로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더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더 많아졌으니까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이 못했던 그 어떤 소원들, 개인적인 소원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시거나 그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했을 때 11조의 효과는 뭘까요? 11조의 효과는요, 심판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함으로써 10분의 9에 대해서는 완전한 나의 주권 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건 내 것이니까. 그럼 이게 단지 11조가 의미하는 게 벌어들이는 돈만을 의미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합쳐서 나온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10분의 9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모든 것. 왜요? 거기 자기 주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0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 사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사명, 책무, 이게 지금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럼 거긴 책임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한 나의 주권, 나의 자유의 영역인 10분의 9,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10분의 1이 완전히 충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게 내가 기쁘거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기뻐하며 자기의 의지로 바꿀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성의 변화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지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달라.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뭐 11조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의 것과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생겨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새로운 의무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하는 의무가 생겨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10분의 1의 속에 나와 내 뜻과 달랐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10분의 1과 10분의 9가 없어져. 어떤 의미에서? 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왜? 나하고 일치니까. 또 반대로 이 10분의 9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10분의 9가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완전히 달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내 마음대로 하는 10분의 9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돼요. 이렇게. 그게 바울 사도거든요. 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렇게 나에게 주어주신 내 주권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 책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거의 이렇게 합쳐지고 있죠. 이게 10분의, 그러니까 9대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9.99999 대 0.0000 이게 점점 좁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요. 사실은 이것의 완전한 일치는 부활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왜? 내 전 인격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옛날에 좋아하던 게 싫어져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복종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의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로 그 성화의 진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억지로 의무로 하던 것들이 기쁘고 자원함으로 하게 되고, 또 몰래 하고 있던 것들과 뭐 그냥 정말 하면서도 늘 눈치 보고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었다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왜? 알게 되었으니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목적, 이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며 주셨던 책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복음의 일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여기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데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반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를 밑줄 좀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여기를 밑줄을 쳐주시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복음이 지금 맨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맨 앞에 복음의 밑줄을 치시고 위하여를 지우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물로 받았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진술할 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제되는 게 뭐였어요? 무한한 가치를 먼저 더 전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저받는 것을 먼저 두시면 안 돼요. 무한한 가치가 우선돼야 돼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실 때는 먼저 무엇을 떠올리셔야 된다? 무한한 가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맨 앞세우시냐면 값없이 거저를 앞세워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값없이 거절한 말에 그냥 끌리지 않아요.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할 때 오히려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뭐 공짜면 똥도 좋다. 바보죠. 그거 갖다가 그거 치우려면 돈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맹목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교인들에게 이게 유익한 것이 되고 막 사모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은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 하면 무엇을 맨 먼저 떠올려라? 무한한 가치예요. 여러분 무한한 가치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한하니까요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은
무한한 것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데 그게 몸에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뭐 백지수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지수표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과 현찰로 그냥 5만 원짜리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1억 원을 딱 드리면은요 모든 사람이 백지수표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는 일단 그 시간이 필요하죠. 환전하는 과정이 걸리잖아요. 이게 또 진짜일지 가짜일지도 몰라. 가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현찰 1억과 백지수표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실제 현실에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1억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자기 변명이에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한한 가치입니다라고 했을 때 무한한 가치가 뭐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한한 가치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무한한 가치 그랬을 때 그거 얼마래? 이거 뭐라 그래야 된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무한한 가치는 뭡니까?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귀금속들과 지하자원과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재화들과 모든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 사라졌던 모든 것 앞으로 또 창출되어질 많은 상품들과 이 모든 것 뿐입니까? 저 하늘에는 뭐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다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가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또 심지어 그를 바라는 마음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 성경에서 진술하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실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들 있잖아요. 능력과 재산, 재물과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뭐다? 무한한 가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은혜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값없이 거저예요. 값없이 거저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필요 없고 어떤 수고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선물로 주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이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은혜의 선물을 주로 그냥 은혜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도레아라는 이 말이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선물 챙겨주면서 받을 걸 기대해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누구 생일이라고 선물 딱 주면서 내 생일 알지?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지 뇌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아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무엇 없이 그냥 내 마음에 호의로 주는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물로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좋은 것을 주면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값이 없지 다른 모든 존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신 마귀는 나중에 받죠. 나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단은 은혜 그러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지금 이 본문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예요. 원인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호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구절들을 몇 개 살펴보면 그냥 멤버만 해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신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해라. 이 평안은 그냥 마음 편해. 너 그냥 남자 없이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손깍질 받고 할 건데 내가 너의 순결을 아니까 마음 편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평화,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조건과 환경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두의 완전함을 말해요. 평화는. 여러분이 평화로우려면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영역 안에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평화로운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평화는 못 누리잖아요. 일시적으로 당장 내게 어떤 기쁨만 생겨도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다? 평화로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성경 구절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적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신적인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은혜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본문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수는 은혜로 지혜와 성숙함에서 점점 신이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과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과 사람. 이걸 제가 신인 줄여서 한자로 말을 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성숙을 일으켜요.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신인이 되는 거예요. 신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존재론적으로. 그게 바로 은혜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단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돈이면은. 이 돈의 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거의 해결이 돼요. 그거는 오직 예수와 상관이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물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돈이라면 사실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것. 이거는 은혜가 필요하죠. 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존재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대요. 은혜를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뭐 하게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에서 무슨 뭡니까? 이렇게 어떤 판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이렇게 방명록만 써주시면은 평생 우리 가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들어가서 사인만 하면 그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공짜로 평생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이름 쓰고 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고. 그 여러분 이름 쓰고 나서 그리고 나 뭐 그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아무도 못 오게 할까요? 이렇게? 다 오면 안 되니까 나만 해.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할까요? 전화도 돌리지 않겠어요? 빨리 와. 뭐래? 바빠. 아무 소리 하지 마. 지금 막 빨리 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 빨리 교회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실 때 무한한 가치를 가장 우선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어떤 가게 판촉 행사 얘기했을 때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전화 돌리는 게. 그런데 교회에 오는 얘기는 공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능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은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 목사한다고 하실걸요? 뭐 이런 거예요. 일테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거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요 다 집어치우고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무슨 막 결단하고 뭐 이제 뒤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바로 뒤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뭐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주고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점점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겸손해져 갔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잖아요. 네. 복음,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 동네 가게 하나 열었는데 지금 가서 이름 쓰면 평생 공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사실은 잘 진술한 게 6절이란 말이에요. 앞에 6절에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그냥 모든 민족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요. 한 몸이 되고요.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 상속자 그리고 그 약속의 공동 참여자는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있는 뭐 별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받는 것을 말해요. 황당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저도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뜻이고, 그 약속은 부활이거든요. 존재의 변화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 그것의 공동 참여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거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막 전도 훈련이나 이런 거 받았던 분들 하면은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복음하면? 대개는 십자가를 떠올려요. 복음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떠올린다고. 그게 매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좋아요? 십자가는 사형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복음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거, 그 대가, 약속은 얘기하지 않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도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굉장히 왜곡된 거거든요. 죄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뭐 돈이 많고 뭐 필요한 게 없고 이런지 몰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성경적 용어거든요. 그걸 갖다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게 만들어요. 뭐 문제가 있어야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뒤에서도 이제 쭉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할렐루야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지금 당시에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고대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이원론적인 그 배타성이에요. 우리만, 나만이에요. 우리 신은 우리만의 신. 다른 이들은 도와주지 않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응징하고 우리들만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깨려고 하는 것이, 깨우쳐 주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들만의 예수.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가요? 성경 보면은 막 나가시는데, 네? 막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래 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의 예수님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선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않은 거야. 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받은 거지. 그럼 복음의 일꾼이 안 돼. 왜요? 내가 교회 다녀서
저 멋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점점 막 일은 많아지지, 막 해야 될 것도 많아지지. 그러니까 막 우리 애들 교회 나가게 하려니까요.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애들을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야, 나도 멋모르고 교회 끌려왔다가 지금 된통당하고 있는데야 내가 대놓고 뭐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네가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오지 말아야.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않았든지 이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능력의 역사.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여러분은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성령이세요. 성령.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진술하는 내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니까 복음의 일꾼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의 능력을 따라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도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7절에서.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힘을 합쳐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을까요? 최선 안 다했을까요? 최선 다하셨죠. 성자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죠. 성령 하나님 최선 다하셨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진행형, 진행태죠. 지금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유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모르겠어. 안 보여. 가능성이 안 보여.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는가.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 있어요. 예? 또 지난날 후회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함께 빚어가고 계셔. 완성을 향해서. 그럼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왜 그게 빨리빨리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 한마디로 바로 앞에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함께 가기 위해서라 그래요.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너 하나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원하지 않잖아. 응? 너의 부모, 너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다 함께 가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단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어 던질래? 뭐 던져도 괜찮아. 던져도 괜찮아. 근데 네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어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먼저 그거 해결하고 갑시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상급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최상급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장 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지금 우리말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거를 이제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최상급인데 지극히 작은 거면 최상급인데 또 거기서도 더 작다 했을 거예요. 그런 말 아니죠. 강조입니다. 그거 아니고 헬라어 원문은 그냥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 가장 작은 자. 어디에서? 성도 중에서. 응?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인격이나 이쪽에 치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은혜 앞에 서면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가 안 돼요. 네? 너무 커서 무한한 가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성경 읽었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 너무 커서. 주일날 식사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섬기시는 분들에게 복을 좀 아주 넘치게 좀 주세요. 그래서 뭐하게? 자랑 못하게. 오히려 그 섬긴 것 때문에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은혜에 비춰서. 그래서 뭐 섬긴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주눅들어 오히려. 왜? 그거 있다고 하나님 뭐 이렇게 복을 주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제 진실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자해를 해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자기가 망하겠다고 막 그냥 벽에다 머리 박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막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네 이마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면 참 무지하게 아프겠다. 야, 그만하는 게 낫지. 놔둬요, 놔둬요. 하나님이 못 건드린다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겁나는 게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뭐에 속아요? 거짓 감정에 속아요. 거짓 감정에 속는다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텐데 숨질러야 되는 줄 알아요. 뭐 하나님 돼가지고 뭐 있다고요. 뭐 이렇게 이게 거짓 감정의 작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최고 무서운 거야. 막 볼래요? 막 이러는 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말할 일이 없어.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 왜 자존심을 왜 세워? 그리고 자존심도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크심을, 무한히 큰 것을 말하는 거지. 바울 사도의 인격이나 겸손 이런 거 아니다. 제발 그렇게 가지 마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뭐가 된다 했어요? 그게 칼이 돼서, 독이 돼서 자기를 친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럼 뭡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가정을 해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작은 자니까. 그러니까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도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간절함이 없고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들의 실존사에는 큰 갭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더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뭐 결단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도 집사 때 생활해봤습니다만 금식을 해보세요. 일주일을 하고 20일 하고 40일 하고 400일을 해보세요. 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모두 함께라고 하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네? 모두 함께. 어쨌든 여기서 바로 가장 작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같은 거 없다. 방해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싫어요,예요. 나 안 받을래요. 아니 그 갓난아기 보세요. 어려서 갓난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기한테 젖을 부르는데 이 녀석이 뱉어내는 건 대책 없잖아요. 그 이제 약 먹일 때는 그래서 이제 부득불하게 코를 막아서 숨쉬게 만들어갖고 먹이긴 하지. 젖 먹일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가 원하지 않을 때야.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장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 8절과 9절은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된, 다시 말해 사도가 된 목적이기도 해요. 이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언하시고, 이방인 밑줄 치시고 성경에 있는 이방인은 전부 뭐로 바꿔라? 민족으로 바꿔라.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네만 민족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방인이야.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왜 이런 표현이 관용이 될까요? 우리에게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인들이 겪었던, 유대교인이 저질렀던 과오를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전배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바로 교회 안과 밖을 나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밖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특공대 스파이들도 이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응? 교회를 허물려고 들어온 마귀, 그 우수한 그 마귀 인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단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가지고 말한다, 이게 나눈다는 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 재판으로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 교회의 그 슬픈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족은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족보책이거든요. 족보책. 그래서요, 아담의 족보가 있잖아요. 또 노아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셈과 함과 야빗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야벳, 셈, 함, 이 세 아들의 족보는 전부
노아의 족보 안에 있는 건데 족보가 어떻게 해요? 분화되어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럼 이 족보 어느 족보에 있든지 전부 다 이거는 다 생명의 족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족보로 이어져 가지고 그 계보로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한 족보, 한 계보만 따라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민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려고 하는 게 뭐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요. 측량할 수 없는, 이게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요.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요. 흉내낼 수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풍성은 뭡니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은혜가, 그것이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실 거예요. 만기행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또 믿음이 없는 제 마음속에도 들려오는 음성.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주 예배 시간에 자도 되고 만기행 안 해도 된다. 제발 생각을 좀 정리 좀 해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 봐라.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더 많은 은혜를 누려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당신은 필요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당신이 넘치게 받아서 흘려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사랑을 배제한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과 이런 충성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요? 뭐 목사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 받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스리랑카를 가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요, 그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미 넘쳐서, 예? 인도양을 건너고 스리랑카에 벌써부터 부어져요. 그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있지 않겠어요? 막 대적이 온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스리랑카 선교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상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라. 다 영적인 일이다. 뭐에 대해서? 스리랑카에 넘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대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몸도 힘들어질 거고요. 귀찮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죠. 내가 뭔가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럴 때는. 그걸 감각하셔라. 그러면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용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렇죠? 그러면요.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 그것을 능가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죄는, 구약의 속죄는 일회용이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의 풍성함이에요. 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풍성함.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구원의 계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게 구원의 계시거든요. 그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뭐 할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제한을 해요. 여기까지라고 제한한다고요. 이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는 부득불,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이 답답했을 거로 느껴져요. 왜 이렇게 제한해? 왜 이렇게 제한해? 불교 신자들을 구원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을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냐고. 또 여러분들이 현지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 안 되나요? 죄에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 산 것보다 더 잘된 결과로 만들어지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자꾸 제안한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 늦게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누구에게입니까? 핵심은 민족들에게요,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유대인 빼고 다른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지금 기독교 안에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다뤄. 그러면서 맨날 은혜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있대. 너는 인간이 좀 덜 돼서 안 된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의식,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구원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일꾼된 그 목적 뭐예요?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혈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여기도 조금 오해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밑줄을 치세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거를 괄호로 묶으세요. 그러면 비밀의 경륜이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읽으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러니까 영원부터 원래부터 하나님 속에 꽁꽁 감춰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영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게 잘못된 단어고 지금 성경에서 치명적으로 오역된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영원이라는 이 단어. 예, 이게 지금 그대로 아포톤 아이오논이에요. 아이온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 또는 세대. 그러니까 시대들로부터, 아포는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대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저 밭에 보화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계시로 주어졌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못 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할 때 그 영원이 영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시대들로부터. 시대들로부터. 그러면 시대들로부터라고 할 때 시대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시대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들이 살았던 그 시대들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시대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 그리고 추방된 이후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시대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시대가 있고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바벨탑에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완전히 나눠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할 때 의사소통이 안 돼요. 미국 사람하고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돼. 왜? 내가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 또 상대방의 의도가 나에게 왜곡돼서 들어와.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해라고 생긴 게. 그러니까 오해하게 된 그 이후의 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의 백성을 삼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렇게 어느 정도 시대 구분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래요.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다라기보다는 그 경륜이 감추어졌어. 원하지 않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나와 이웃들, 우리 집과 이웃집, 우리 교회와 이웃교회, 더 나아가 온 세계 모두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들로부터 감춰져 있어요. 뭐가? 그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건 어디에는 항상 있었어? 하나님 안에는.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빛과 같이 있어. 사람들은 덮어놓은 거야. 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덮어버린.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람이 바라는 구원 뜻이 너무 달라. 아까 9대 10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 이게 신비의 경륜, 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라? 신비라고 해라. 신비. 비밀은 단지 감춰진 것을 말하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비의 경륜인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우리말 성경 어떠한 것 밑줄 치시고 그를 모든 것으로 바꾸세요. 성경에는 판타스,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이걸 어떠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두 번째 목적,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두 번째 목적 뭐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래요.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래요. 그 모든 것이 뭐다? 네,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인 거죠. 하나님 안에 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리워져 있던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겪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사람은 싫어하겠죠.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뭘 이렇게 자꾸 꺼내? 이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동시에 다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죠. 가정과 교회. 최소한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가정도 많지 않고 그런 교회도 많지 않아요. 왜? 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신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또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사실 사도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다. 나 특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떤 복, 이것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겠지만 내일은 달라지겠지. 왜? 성경의 구원의 계시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존중해 주셔야 해요. 집사님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걸 왜 몰라? 어떤 사람에게 5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 5년과 같아요. 교회 나온 지 하루 됐는데 5년 다닌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됐는데 하루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요,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그렇지? 5년 돼도 안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또 마찬가지로 5년 됐는데도 하루만 또 못한 이 사람을 보고 5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주셔서 그건 또 다른 은혜네. 뭐 이런 거지. 그럼 그런 거죠. 하루 만에 은혜 받아서 네가 나처럼 이렇게 못 해보고 틀려봤어?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경쟁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쉬운 얘기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어두워지고 힘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벼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그런데 동시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걸 실감하는 건 아니에요. 연단의 시간이 있고 그것이 자기화되고
우리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은혜는 나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막 뱉어내고 있어요. 은혜 치워버릴까요? 아니면 그 지체가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계실래요? 참고 계시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안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더 구해야지, 더. 하나님 누가 힘들어하니까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둠을 몰아내주세요. 이렇게 가야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도, 이 세상도 화목시키셨는데 사람과 민족과 민족은 어떨까요? 다 화목시키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교회 2000년을 봐요. 교회 바깥에 말고.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싸워요? 아니, 지금 좀 틀리면 어때요? 성령님이 내일 고치시려나 보지. 그냥 기다려주면 안 되나? 그거 틀렸다고 꼭 이렇게 망신을 줘야 되나? 속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자꾸 갈리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셨다며. 그럼 하나님과 사람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러려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된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가치, 그 신적인 가치,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끊임없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것, 하지만 세상은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것, 주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실 때 어쩌면 나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고 박해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참된 복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복음으로 은혜의 삶을 사시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현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분이라면 여러분 집안 어딘가에 그 백지수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도난 거 말고 정상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진시황이 찾아 헤맸던 한 알만 먹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불사신 만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 모두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 은혜의 경륜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선택했다고 한 이 고백을 통해서 참여한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은 물론이요, 사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내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껏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능력과 또 하나님 삼았던,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